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전시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 시대 때는 보이는 제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전시해 놓고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 감사절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은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또 추수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둔 그러한 이 수확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절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거둘 숫자를 써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하는 뜻으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날을 가장 큰 명절,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명절, 수장절, 이것이 명절 큰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 이것이 바로 추수절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알만한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들 지난밤에 잠을 주무시고 또 해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일어나고 또 저녁이 되면은 일을 마치고 또 잠자리에 들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되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추수절은 추수절만 감사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거리에서나 혹은 마트에서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잘 느낄 수가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휴가를 내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저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먼 길을 이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무엇을 먹는가 하면은 제일 많이 먹는 것이 바로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펌킨 파이라고 하는 호박 파이, 호박으로 만든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마트에 가면은 미국에 지금 아직까지 이 10월 마지막 주가 아마 감사절인데, 마트에 가면은 칠면조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가정마다 다 이제 그것을 사서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하는지 품평회를 열 정도로 내가 만든 이 칠면조 고기가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왜 미국이 이렇게 잘 살까 하는 고민을 제가 늘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유수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된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지금은 이 미국 사람들이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만은 이 조상들이 그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은혜를 지금 후손들이 지금 거저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땅이 넓고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50개 주가 한 나라씩 한다면 우리나라의 50배가 되는 그런 큰 나라에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을 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그 광물질을 주셨으며, 얼마나 많은 멋있는 것들을 주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그것을 은근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길거리에 그냥 추수절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은 일주일 사이에 거리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성탄 분위기로 바뀝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성탄 분위기로 해서 집집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장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이 그 주신 바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해야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하면서 사는 나라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나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집을 지을 때도 내 집부터 짓지 아니하고 교회부터 짓고, 그리고 내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감사하면은 그냥 말로만 감사해도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참 기본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머니에서 하나 줄 것 2개 주고 2개 줄 것 4개 주고 4개 줄 것 10개 주고 우리님이 그렇게 하실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자녀니까 다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추수절은 몇 가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추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추수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는 심판적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은, 이거 뭐죠? 이거 키요? 예. 키를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가면 알곡만 모으고 쭉정이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적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전에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아마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노아는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내가 방주를 지을 테니까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은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방주가 다 완성이 돼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여기에 타십시오 했지만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3명과 자부 3명, 8명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뭘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이 환경 속에 무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한다고 그러냐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둔하고 교만하여서 그런 것이지요. 이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쭉정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손 내려야 되겠네요. 저 혼자 손들면 이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추수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지, 내가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절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기쁜 날은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농부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날이 제일 기쁜 날입니다. 농부는 저 앞에 있는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1년의 수고를 추수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열매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봄부터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셔서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물. 예, 그렇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물 가지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은 황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황소가 없다. 좀 황소를 내가 사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것을 드리기에는 내가 너무 힘에 겨워. 그런 사람들은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힘든 사람들은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힘든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것도 힘들다면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힘들다면은 밀가루를 드리고, 그렇게 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을 받고 싶어 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무엇이 하나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드려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 드렸지만 하나님은 10개, 20개, 100개, 1000개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절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 구원하는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 때를 맞추어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거두어야 됩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은 이 곡식들이 제때 거두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시간을 보고 절기를 보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적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전도하여서 초청잔치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 몰라요. 여기에 다 와서 주일이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 되는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밖에 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주일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다 닫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추수절에 하나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듯이 우리도 한 영혼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단 중에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요즘 대범한지 몰라요. 주일에 교회까지 찾아와요. 교회까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혹시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네. 교회까지 찾아와서 종이 한 장 주고 가요. 그리고 목사들한테도 매주 편지를 하나씩 보내요.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목사님께 해서 누구 성도입니다 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누가 쓰는지 모르지만 편지 보내요. 그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전도하는데 자기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추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꾼. 이 추수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포섭하는가 하면은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천지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넘어뜨려야 자기 편이 되니까 천국에 못 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이단들이거든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거니까 그 사람 건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그 사람 천국 못 가게 막아서서 자기들 쪽으로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기들 쪽으로 포섭해서 가는 사람들이 추수꾼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꾼들 조심하십시오. 신천지 추수꾼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추수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추수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수할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마음에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절기를 따라서 이때는 무슨 씨를 뿌리고 이때는 무슨 씨를 뿌리고 이렇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곡식들이 가을에 여기에 있는 것은 봄부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늘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외우시나요? 저도 외우다가 잘 못 외워서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몸부림과 기다림 속에서 국화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부터 소쩍 새가 그렇게 울듯이 우리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봄부터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절에는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한 문장씩 감사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과 감사가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이 추수절은 감사의 절기이지만은 그러나 이 추수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생각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절입니다. 추수는 바로 심판적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혹은 70년, 80년, 혹은 90년까지 우리의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이오니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